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 있는 분 성경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에 뭐 감사는 뭐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것도 꼭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면은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3번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절기를 1년에는 꼭 3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서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모르죠.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는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사라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우리가 쌀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정말 생일 때가 되거나 아니면은 명절 때가 되거나 그래야 이게 쌀밥 한번 먹고 또 뭐 이렇게
그 얼음 위에서도 이렇게 놀이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스케이트 뭐 이런 거 하면 무슨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얼음판에 가서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집에서 이렇게 또 판 같은 데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뭐 팽이도 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왔잖아요. 실제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말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양복을 제대로 한번 입어봤어요. 뭐 옷을 제대로 입어봤겠습니까? 양말도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추석이나 명절이나 돼야 뭐 옷도 있고 속옷도 요즘에는 뭐 하나도 뭐 굉장히 비싸고 그러잖아요. 속옷도 제대로 뭐 못 입고 또 목욕도 저는 항상 늘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과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목욕탕 가면은 잘 가는 거고 명절 때나 가서 이제 막 그 돌멩이 같은 걸로 이제 복숭아 씻는데 거기 낀 때에 비끼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아무 때든지 이렇게 샤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말이죠. 너무 사실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런 모든 게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렵고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보다는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짜증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을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게 하고 또 감사한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감사에는 큰 능력과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요,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단, 다시 말하면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뭐냐면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꾸만 짜증나게 만들고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감정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주는 것이 뭐냐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또 원망되고 낙심되고 그러면은요 불평이 나오면은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되고 낙심과 절망을 하다가 보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놀러 가고 싶지 않고 일하고 어떤 행동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무기력에 우리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까지는요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면은요 원망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어요. 첫째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넌 앞에 가다 보니까 바다가 있죠. 뒤에서는 막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봐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홍해 바다를 모세를 통해서 쫙 갈라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좀 이제 행진을 해서 한 3일 길쯤 갔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거기에 와서 물을 먹으려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은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나타나도 원망을 하고 마실 것이 없어도 또 원망을 하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무를 하나 집어 던져라 해서 집어 던지니까 그 물이 또 다 이렇게 달게 돼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 말하고 있어요. 또 한참을 진행하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왜냐? 애굽에서 살 때는 밥도 먹을 수가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도 있었고 반찬도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 오니까는 먹을 게 변변치 않은 거예요. 먹을 게 변변치 않게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여러분 새떼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이 날라왔어요. 뭐 이거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무슨 100명, 200명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냐면은 3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물이 나와더라도 얼마나 많이 물이 필요한지 몰라요. 먹을 것이 있어도 말이죠, 조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천 인구가 다 먹어야 되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광야에서 천막 같은 거 치고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막 그냥 새떼가 메추라기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먹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유 이 백성이 전부 다 고기가 먹고 싶다네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를 다 잡은들 양을 다 잡은들 어떻게 배불리 먹겠습니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일 아침에 내가 아주 메추라기를 고기를 주는데 너네들 입에서 그냥 아주 고기 냄새가 싫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주겠다. 나가 보니까 그렇게 계속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투덜투덜하는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탐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해서 12명을 갖다가 이제 정탐을 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는 이스라엘 땅, 옛날에는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땅이 그렇게 좋고 먹을 것이 많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기름진 땅인지 한번 가서 정탐을 해라 그랬어요.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은 돌아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 이제 불평불만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전부 다 신장 이만하고 거인 같아가지고 너무 그들은 우리보다도 너무 강하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가보니까는 전부 다 척박한 땅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하고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뭐 장대한지 자기 스스로는 너무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여기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참 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기서 그렇게 원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가. 그 사람 너무 강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슨 세계냐면요, 믿음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해 주셔요. 그런데 투덜투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원망 불평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두 사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두 사람은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거기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더라. 민수기 14장 7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밥은 뭐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은 다 차지하면 되는 것이고 농사 지은 거 다 먹으면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도 다 먹으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은 너희는 우리의 밥이라.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면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또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믿음이 막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의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한번 1년 동안 쭉 뒤돌아서 한번 보시면은요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어떨 때는 좋은 일도 많고 어떨 때는 나중에 절벽 같은 상황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막 고속도로 같이 호하니 너무 좋을 때도 있었고 그러네. 뒤돌아보면은 다 누구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1년 동안 살아온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사건도 없었습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돈 많은 사람도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큰 사업을 하고 매출이 1억 10억이 되는 사람도 말이죠. 그런 사람도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 살다가 보면 갑자기 혈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심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람은 다 그렇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자꾸만 원망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도 원망이 생기고 남편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그럼 자녀에 대해서도 다른 자녀들은 저렇게 공부도 잘한다든지 우리 애들은 왜 이런지 우리 아버지는 뭐 다른 부모들은 돈도 많다더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도 없는지 여러분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 미워져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미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감사가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요 미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이 막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말이죠 내 마음 속에 낙심이 생기고 막 그 사람들이 미워져요. 다 미워져, 다 싫어.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다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불평 불만이 그냥 꽉 차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랬느냐? 감사할 때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감사를 왜 하라고 그랬냐면요. 인간의 이 신체와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이렇게 받고 막 복잡해지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에 우리의 뇌를 가장 맑게 해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짜증나는 마음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원망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머리가 막 복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다운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같은 거 쓴다든지 핸드폰도 어떨 때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컴퓨터도 어떨 때는 툭 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엉켜가지고 이 기계가 작동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막 머리 아픈 일이 막 생기면요 나중에는 멍 이렇게 돼버려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저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잖아요. 그럼 막 머리가 총명이 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잖아요. 똑똑해져요. 감사한 마음을 가잖아요. 지혜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안 갖고 막 분노의 마음을 갖잖아요. 화나는 마음을 갖잖아요. 짜증내는 마음을 갖잖아요. 불만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요 인간의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성의 뇌가 딱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어때는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나올 때 감사한 마음을 딱 가지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다시 싹 맑게 해주는 리세트라고 그러는데 다시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재설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 처음에 딱 끼면은 다시 쫙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고 핸드폰도 여러분이 딱 끼면은 쫙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이 우리의 뇌도 정신이 없이 막 원망스럽고 불평이 생길 때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뇌가 리세트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럼 다시 말하면 리세트된다는 건 뭐냐? 맑아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원망 불평하면은요 머리가 아프고요 뭐 짜증내고 분노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인간의 뇌가요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이라는 데가 이성의 뇌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동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동물적 본능적으로만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분노가 싹 빠져나가면 그때 이제 앞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이성의 뇌가 이제 작동을 하면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분별력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분노하면은요 뇌세포가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치매가 빨리 올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생기냐면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뇌를 만들 때 인간이 어떻게 하냐? 감사할 때 최상의 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는요 감사와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심장은요 좋은 뇌 심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에 있는 모든 혈액순환이 심장 박동이 딱딱딱딱 아주 잘 돼요. 혈액순환도 잘 돼가지고 온 몸이 건강한 몸을 갖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떠냐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 있는 거는 뭐냐면 막 짜증이 나고 불만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러면 이 심장이 만약 두두두두두두두두 뜨기면 막 혈액 순환이 그냥 빨랐다 느렸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푸르락 노르락 호르락 노르락 이렇게 되면서 말이죠. 아 이게 뭐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감사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요 불평하고 불면하면은요 이 혈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뇌졸중에 쓰러져. 뒷목 잡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화도 촉진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요 감기에도 잘 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감기 같은 것도 안 걸리는데 혈액순환이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뇌는 말이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해요. 근데 나쁜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내고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는 내가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이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버리면 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감사한 걸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 뇌는 현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뇌에서 좋은 작동을 하게 돼 있고 심장에서 그렇게 좋은 작동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스트레스를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와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이 지금 그림은요 이 호르몬 에드레날렌이라고 하는 그 세포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사람의 몸에는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 나쁜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약 50여 가지의 호르몬이 사람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또는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대체적으로 병균을 잡아먹는다든지 외부에 있는 적을 소멸시킨다든지 우리의 면역체제를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요소가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엔돌핀 이런 것들은 말이죠. 암병 같은 거 다이돌핀 같은 거 암도 다 파괴시켜가지고 다 이게 죽이는 파워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다이돌핀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감사할 때 호르몬 분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앞에도 뭐 여러 가지 과일도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했고 뭐 배추도 갖다 놓고 뭐 사과도 갖다 놓고. 근데 여러분 뭐 어떤 분 혹시 뭐 여기다 어거지로 갖다 놓으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갖다 놓을 때 어때요?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와가지고 추수감사절하고 감사한 걸 하는데 막 성질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혹시 또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조금 하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에 그게 적든지 크든지 말이죠, 마음이 흐뭇하게인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막 그런 요소들이 우리들 안에 막 병균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고 신체적인 리듬이 깨져 있고 이러는데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만을 하고 막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스트레스성 호르몬들이 막 나오기 전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도 막 많아져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내가 막 신경을 쓴다든지 긴장을 한다든지 그러면은요,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은 막 에너지를 갖다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 다 이쪽 저쪽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끌어 쓰는 것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이기고 나면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왜? 다른 쪽에 있는 에너지를 다 갖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내 신체가 막 그런 것들이 이게 이작동을 하는 거예요. 잘못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호르몬, 여러분 자기가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으면 어떠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뇌는 말이죠, 몰라.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뇌는 몰라. 내가 그냥 감사하면 뇌는 감사한 줄 알아. 그럼 감사하면 뇌는 뭐냐? 호르몬 나가, 엔돌핀 나가, 도파민 나가. 해서 이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내 뇌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을 갖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호르몬들이 배출이 되게 돼서, 그러다가 보면 정말로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돼가지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심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마음이 생겨요. 열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감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행복 지수도 높아져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쫙 깔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 절망이 오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와요. 나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러다가 어떻게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신체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고 몸이 많이 다운되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맛있는 것 좀 사드릴게요. 뭘 드시고 싶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 살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져서 그냥 난 죽었으면 좋겠어. 아유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어. 이 감사.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면은 아니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또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심리는 뭐냐? 감사할 때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잖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형편이 어렵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영입니다. 사단이라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까도 말했지만 원망, 불평, 낙심, 절망, 두려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영, 창조의 영은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파워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뭐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지혜가 떠올라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뇌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또 우리들 안에 있는 호르몬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영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사할 때는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최상의 상태.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할 때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우 막 짜증난다든지 아니에요. 내가 감사합니다 할 때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요 행복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냐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려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랑했어요. 누구에게 자랑했냐? 마귀에게 자랑했어요. 여러분들도요. 마귀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귀에게 자랑하는 사람이냐?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 주간도 마귀에게 맨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맨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마귀 앞에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 앞에 면목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자랑을 했어요. 야,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봤냐?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자식들도 주시고 이 소유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을 주니까 당연히 그럼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외하지.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욥이 가지고 있는 것 한번 쳐보세요. 당장에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좋다. 너에게 내가 욥에 있는 소유물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줄 텐데 네가 한번 쳐봐라. 과연 욥이 그럴 건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가지고 이제 막 재앙을 주는 거예요. 응? 다음 짝기 스밧 사람이 와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나귀를 다 끌고 가버렸어요. 또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떼들이 다 타서 죽어버렸어요. 또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약대를 다 훔쳐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사업하던 사람으로 말하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열심히 요즘에 내 좀 한번 좀 믿음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는데 갑자기 소유물이 안 되고 회사가 안 되고 갑자기 직장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교회 잘못 온 것 같다. 고만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오랜만에 밥 먹고 교회 갔더니 일이 잘 돼야지. 이게 뭡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나는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7이 있는데 전부 다 맏형집에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대풍이 불어서 얼마나 대풍이 불었는지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전부 다 가족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소유물이야 돈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다시 찾으면 되겠지만은 자녀가 죽었다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7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 주일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감사한 거 먹었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한 것까지 나한테 와서 달라고 그럴지도 몰라.
어제 내가 감사한금 한 거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뭐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 아이고 욥이 막 욕하고 욥이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다행히도 욥이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득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다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딱 두 사람만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당연히 울고 불고 막 그냥 이거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지고 가시는 분도 여호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욥기서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봤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불평하고 짜증내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짜증낼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중에요. 많은 사람이 전부 다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추수감사절에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나는 서울에서는 보다도 부산에 와가지고 더 장사가 잘 됐습니다. 박수 했어요. 어느 성도님은 전쟁 중에서도 우리 온 가족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또 박수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청년은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폭격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님은 군대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전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나는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서 아주 여러분들이 참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 아주 정말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감사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거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감사할 때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어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자가 됐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서 우리도 저렇게 우리도 욥과 같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귀감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년에 더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요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자녀간에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미워지는 거는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졌다 그러면 뭐냐면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연습 좀 하세요. 네. 그래서요 감사는 뭐냐? 감사는 뭐냐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빌립보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웠다는 건 뭐냐면 나도 과거에는 원망이 있었고 나도 과거에는 짜증이 났었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나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배웠다고 그랬어요. 배웠다는 건 뭐냐?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다.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연습을 했다는 거. 감사는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처음 태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일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용어가 첫째는 엄마, 두 번째는 아빠, 세 번째는 고맙습니다. 왜? 엄마 아빠를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맙습니다예요.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자녀에게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 카네이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카네이션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선뜻 그 쓰레기통에 버리기가 좀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종이로 만들고 1,000원짜리라도 그것을 버리기가 좀 마음에 꺼림이 있어. 왜?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담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 거기에 담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리고 그냥 던져버리기가 좀 아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남겨놓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게 이것도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훈련이에요. 아이들에게 누가 용돈 주면 고맙다고 그래. 너 밥 먹고 나면 고맙다고 그래.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뭘 하느냐?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도 금년 초에도 추수감사절 얘기하면서 매일 감사봉투 나눠주면서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 뭐죠? 감사일기 쓰는 지도자 과정 세미나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감사일기가 안 되니까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연습을 해가지고 감사일기를 씁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도 감사를 씁니다. 돈 벌어줘서 감사합니다. 옷 사줘서 감사해요. 애들도 이렇게 감사를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는 이 어린 아이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나쁜 길로 가지 않아요. 왜? 원망, 불평, 짜증,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쁜 길로 가는 거거든요.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 일기를 쓰는 거 연습이에요. 연습.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동안에 못 썼으면 오늘부터 다시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쓰려고 그러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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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고마운데도 말도 못하고 감사한데도 말도 못하고 그냥 감만 2개 사다 주고 말고 그러면 안 돼. 말을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분에도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막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원망, 불평의 마음은 떠나가라. 낙심과 절망의 마음은 떠나가라. 억울한 감정은 떠나가라. 섭섭한 감정은 떠나가라. 나는 슬프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불평의 마음이라고 짜증의 마음이 나올 때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 불평의 마음은 떠나가라. 낙심 절망의 마음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연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연습이요. 배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매일 감사 봉투를 단 하나 드렸어요. 왜? 하루에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한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뒤돌아보면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한번 매일 헌금을 얼마가 됐든지 한번 집어넣으면서 한번 감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쭉 했더라면은 쭉 하다가 보면은 어느 때는 감사한 거 확 던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감사는 무슨 너무 감사. 요즘 같은 날이 그냥 하나님 너무 죽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요. 믿음이고 뭐고 기도고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믿은 것까지 다 좀 내놓으세요.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매일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하잖아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저녁 가서 그냥 술이나 반땅 꼽아버리자.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감사 마음이 떠나가면 범죄하게 돼 있어요. 감사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없는 많은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연습이에요. 선포도 하시고 일기도 쓰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하면서 어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여러분이 1,000원이든 얼마시든 여러분 1,000원만 해도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매일 1,000원씩 하는 게 적은 것 같지만 1,000원씩 하면요 36만 5천 원이에요. 1년 하면 36만 5천 원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감사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도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인들이 만약에 추수감사할 때 35만 원씩 다 낸다고 그래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도 도와줄 수도 있고 교회 재정도 쓸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 건데, 이게 말이죠 저도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감사 일기를 쓰는 건 잘 썼는데 이 감사를 1,000원씩 하는 게 이게 그게 쉽지 않더라고. 어떻게 보면 꼼빵 넘어가. 아우 내일은 꼭 해야지 하다가 또 넘어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동안에 혹시 못 하셨으면 여러분들 감사는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추수감사절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남은 1년 동안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원망 불평 다 이겨버리고 사단이 주는 감정 이겨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한 가지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원 높은 감사 오늘 말씀인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소녀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를 했거나 아니면 살림이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면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한 여자가 있어요. 한 아가씨, 우리 저기 효진이 같이 저렇게 이쁜 우리 딸이 있어요. 여러분 그 딸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애지중지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라가지고 아이를 키우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종으로 팔렸다고 생각해봐요.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막 상처를 받고 이 사람에게 치유받고 저 사람에게 치유받아도 어느 날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버렸는데 아이고 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귀신 들려서 시달리다가 점은 잘 보는데 돈은 쌓으면 돈도 갖지도 못해. 돈도 주인이 다 뺏어가 버려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온 한 여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에 갔다가 그 소녀가 귀신 들린 소녀를 보고 그 귀신 들린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 버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주인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수익이 들어오던 게 수익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돈이 들어오던 게 돈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손해를 보게 됐잖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손해보잖아요. 화냅니다. 분노합니다. 고소합니다. 고발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을 전부 다 고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어떻게 되든지 그 점치던 소녀가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난 거거든. 사실은요 그 소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동안에 고통스럽게 시달리며 살아왔던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이 온전해진 거에 대한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이 내 돈이 끊어졌잖아. 내 이익이 끊어졌다. 내 손해를 보게 됐잖아. 그 아가씨가 그 소녀가 인생이 피폐하게 살든지 점치며 살든지 괴로워하며 살든지 파괴되며 살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손해봤다는 거에 있어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이익이 끊어졌다는 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행복을 위해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아니 다른 사람의 가정은 어떻게 되든지 모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이치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 바울은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사람들에게 원망이죠.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렇게 막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아가씨, 그 여종을 치료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매를 때리고 죽일 것 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감옥에다 가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왜? 바울이 여기에 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첫 번째 온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도 환상이 부으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배를 맞을 줄 바울이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답니다. 왜 그런가? 뭘 찬양했겠습니까? 뭘 감사했겠어요? 막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찬양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찬양은 뭐냐? 하나님, 우리는 매를 맞고 여기에 왔지만은 저 소녀가 저렇게 정신이 온전해졌네요. 저렇게 귀신 들려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저 아이, 그 주인들에게 저렇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저 아이가 이젠 제정신 돌아서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매를 맞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소녀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감사는 정말 차원이 다른 감사라는 거예요. 내 이익과 손해와는 상관없이 내가 맞고 내가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내가 맞아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저 사람이 잘 된다면,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믿음이 자라는 걸 볼 때 바울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가정, 나에 대한 것 감사도 감사지만은 어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좀 더 차원 있는 그런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는요, 마귀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를 할 때에 인간의 신체는 최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라고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바울이 더 차원 높은 감사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그 감사에서 이렇게 차원 높은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차원은 좋은 일이 생기니까 너무 감사하는 감사도 있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데에서도 감사. 이 감사도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이 감사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탁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추수감사절 행사로만 지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에 좀 더 차원 높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